오늘은 신년 첫 주일인, 그죠? 신년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2023년 주제 말씀을 함께 좀 살피면서 왜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주제로 삼았고 또 말씀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뜨겁게 하신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이날이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요. 그런데 그 좋은 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 어둡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내는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당히 격렬하게 길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둘 중에 누구도 그 빈 무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저 슬픔과 패배감, 실망과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뒤죽박죽된 상태에서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수님께서 곁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보는데 정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절망과 실망 가운데 땅만 보고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옆을 딱 보니까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함께 걷고 계신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워낙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겠지만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진짜 이유입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에 눈이 가리워져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도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계셔도 안 계신 분이 되어버리죠. 늘 우리의 눈을 무언가가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살피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로 너희가 그렇게 서로 언성을 높이고 논쟁을 벌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두 사람을 깨우쳐 주시려고 말을 거신 거죠. 두 사람은 슬픈 표정으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참 답답하다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께 반문하죠. 보아하니 당신도 우리들처럼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길을 통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요 근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만 모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글로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로바는요, 자기들이 그 어간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두 사람은요,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첫째로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쯤으로 생각을 했어요. 맞기는 맞아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선지자로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러나 부족합니다. 뭐가 빠져 있죠. 둘째로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너머를 전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셋째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과거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소망과 기대가 전부 다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말이죠. 그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그토록 바라던 구속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심지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만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말에서, 글로벌 말에서 강조되는 것은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는 데는요, 대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도리가 없어요.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니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옆에 계시거든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은 심리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보고 느끼고 믿고 누리고 사는 게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눈에 가려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뭔가를 꼭 믿어야 되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걸 믿지 못하게 되고 그 세계가 닫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이 이 두 사람의 눈을 가려서 이들을 무지와 불신에 빠지게 만들었는지 드러나는데요. 그것은요, 죽음에 대한 이 두 사람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완전한 끝이었어요. 그 다음엔 그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그리고 그 어떤 일도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끝이었던 겁니다. 두 사람의 생각, 감정 그리고 모든 판단은 전부 다 죽음이라는 것에 붙들려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시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점에 딱 멈춰서서 더 이상 1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죽음을 닮은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눈을 딱 가려서 우리가 그 이상 무엇도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것 말이죠. 이 죽음은 우리 눈을 가립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옆에 계세요. 정말로 옆에 계십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삶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런 죽음을,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고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너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은 먼저 두 사람을 꾸짖으셨어요. 더디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꾸중을 들을 만한 일입니다. 왜요? 엄연히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돼요. 세상에 믿음만큼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없구나 라는 건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또 뭐도 알게 되냐면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나 습관에 아주 가까이 붙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일에 게으르고 또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더디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야, 나는 요 선을 딱 지키고 너무 심하게도 너무 안 믿지도 않는 선 잘 지킬 거야. 그렇게 딱 선을 정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굉장히 똑똑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더디 믿는다는 건 그렇게 좋은 믿음, 그렇게 대단한 믿음 문 딱 닫아놓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다고 따끔하게 꾸짖으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들여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안 믿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 사람이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무엇?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꾸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두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만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예언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도 기다리고 또 믿고 그렇게 해야 했는데 두 사람은 그러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디 믿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더디 믿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보면서도 영 다른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디 믿게 되고 믿음은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하고 말씀에 대한 나의 기대와 생각을 믿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이쪽은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드디어 저자직강이 시작된 거예요. 한번 나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물론 내용은 두 사람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잘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세히 알수록 믿음도 그만큼 더 풍성해지고 빈 곳 없이 튼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몰라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모르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건 없는데 없는 걸 어찌 믿습니까?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믿음의 가능성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도 자세히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세해질 수가 없어요. 자세하지 않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려서 누가 잡아 흔들면 금방 흔들고 무너뜨리면 금세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들의 나를 믿는 믿음이 빈틈없는 믿음이 되고 든든한 믿음이 되라고 자세하게 당신에 관한 말씀들을 설명해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참 재밌어요. 자, 성경이 엠마오에 거진 다 왔을 때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는 그랬다는 겁니까? 안 그랬다는 겁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척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더 갈 의도가 없었는데 더 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 간다. 나 가. 나 진짜 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간다는 겁니까? 안 간다는 겁니까? 안 간다는 거. 너 나 좀 붙들어라. 너 나 좀 붙들어라. 나 좀 말려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행동으로.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아직 뭔가가 더 남았어. 그러니 나를 좀 붙들어라. 예수님의 작전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예수님은요,
두 사람의 강건에 못 이겨서 그날 밤을 엠마오에서 그들과 함께 보내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할 때처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 이기는 척 그들과 함께 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을 통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소서, 더 많은 은혜를 알려주소서, 내가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라는 심령으로 그날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어느 날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셔요. 그죠? 여러분의 얼굴 보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환하거든. 환해져요. 근데 다음 주는 어두워요.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은혜 주시는 주님을 붙들지 않고 일주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주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지금처럼 해주실 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지금 웃고 계세요. 동의하고 계시다, 따라오고 계시다, 그런 뜻이겠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더 주님께 바짝 앉아야 돼요. 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이걸로 부족합니다, 더 주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제자들처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예수님이 손님이고, 그쵸? 두 제자는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저녁 식탁의 풍경이 뭔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두 사람이 대접을 해야 되고 예수님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 역할이 바뀌어 있어요.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고 무언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단단하게 붙들 때 늘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청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강권하는 것은 누구죠? 그것도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으로 모셔드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역할이 바뀌죠.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떡을 주어 배불리 먹게 하시고 물을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배부르고 만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몇 시간씩 걸어도 그게 누구인 줄 몰랐는데, 몇 시간씩 옆에서 떠들어도 그게 누구의 음성인지 알아듣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떡이 그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무슨 뜻이에요? 아까 가려졌던 것이 완전히 거쳐버렸고 드디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완전히 반전이죠. 그 순간 예수님은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십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그들 눈앞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계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제 겨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자 더 이상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더 이상한 것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몰라보던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엄청나게 찾을 겁니다. 어떻게 되니요. 근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질 않습니다. 그 대신 서로 뭐라고 얘기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미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에게 중요한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져버렸다는 그 사실도 아니었죠. 이 두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건 뭡니까? 그 예수님이 길에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뜻입니다. 길에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것이 정말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실망, 좌절, 허무함, 두려움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온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미 그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붙들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보고 특별한 경험을 할 때, 그럴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움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되어서 그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을 누가 물려받죠? 성령님께서 물려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한번 따라와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캐치해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누가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세요. 성령님께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모든 의심이 물러가고 믿음이 옵니다. 불안, 두려움, 실망, 절망 같은 것들이 물러가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평안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평안은 무엇이 있고 없음에 좌우되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뺏으면 빼앗기는 평안도 아니고 누가 흔들으면 무너지는 평안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평안을 갖게 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더 이상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삶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두려움과 슬픔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놀랍게도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실제로 맞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마음이 전혀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말씀,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성령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어내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 걸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은 존재처럼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신앙 주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뜨겁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뜨겁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뜨겁게 하소서. 여러분 둘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제가 표로 못 정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하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뜨겁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 해 동안 일어나고 또 일어나도록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말씀으로 뜨거워진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우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으며 또한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끼고 누리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하늘의 평안이 그리고 바위 같은 담대함이 충만하게 깃들도록 말이죠.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빚으시고 말씀으로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해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두 사람의 마음처럼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믿음과 평안으로 든든하게 되어진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